시간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불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질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길 소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오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힘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크건 작건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어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자마자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상 최대 많은 환자가 발생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저 보러 온 거 아니죠? 저 때문에 온 거 아니죠? 다 하나님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공허하고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모두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제 곧 바라보고 있다고 하죠. 이제 뭔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룹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도 문 닫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를 봤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면서 우리 서로 간의 간격은 2m 이렇게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m가 아니라 그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멀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항상 사회에서는 우리가 학교나 그리고 뉴스에서는 우리가 떨어져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떨어져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데 우리 고등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만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릅니까? 시편, 다윗,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많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시편 하면 다윗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하면 왜 다윗이 생각이 날까요? 다윗 하면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우리 소제목들을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의 찬송시, 그리고 감사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시편 보면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뭔가 룰루랄라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가 대다수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시편은 뭔가 운율도 있고요, 뭔가 읽기도 많이 편해요. 뭔가 하나님께 나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같은 그런 찬양 가사 같은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인 이런 것들이 이게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특히 우리 고3 이제 수험생들 이제 끝났잖아요. 하면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가 되니까 하루에 한 10편 아주 짧은 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학교에 등교하면서 한 편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시편의 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또 누가 있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단, 그리고 고라 자손들, 이렇게 이 시편을 이렇게 지었어요. 시편 저자들이 참 많죠. 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이 딱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한번 쫙 볼 수 있습니다. 라임도 있고요, 운율적인 것도 있고요, 정말 뭔가 대포법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적인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에는요, 우리가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훈민정음 자음 순서대로 시편을 쫙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라임을 딱 맞춰서 기역, 니은, 히브리어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 순서대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시편을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쫙 하면서 라임을 맞춘 그런 시편도 존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은 대부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뭔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 흥얼거리는 그런 가사들이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딱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을 한번 보면 우리 성경책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아삽의 시. 자, 아삽의 시인데 우리가 항상 감사,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는 참 공교롭게도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탄원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탄원 한번 보겠습니다. 탄원의 단어 뜻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보면 청와대에 탄원 넣어야 된다, 탄원서 제출한다 하면서 우리가 막 공감해가지고 좋아요 몇십만 되면 이게 안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삽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한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작성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왜 그 이유가, 이 탄원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이 부자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이 사람의 길은 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합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질투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적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악인들의 힘은 왜 강건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은 왜 믿는 사람인 우리만 당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 그리고 악하게 행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건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금요일 밤만 되면 술 마시러 나가고 불법 토토하면서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들 다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컨버스를 신을 때 전도사님의 밑창이 다 찢어지려 빵꾸 날 정도로 신었다. 그렇게 힘들다 했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더노스페이스 바람막이가 참 유행했어요. 패딩 입는 더노스페이스 패딩 입는 학생들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 막 70만원, 80만원, 막 100만원 넘는 그 패딩을 입고 다니니 전도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이 패딩을, 이 바람막이를 입고 싶었을까요? 안 입고 싶었을까요? 입고 싶죠. 그런데 친구들 삥 뜯고 다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그 학생들은 왜 부유하게 살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처럼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물질의 복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예민할 때 아닙니까? 메이크업 입고 싶고요. 신상이 나오면 신상도 사고 싶고요.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들 다 똑같았어요. 더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아직도 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후리스 본 적 있습니까? 회색깔 후리스예요. 그게 어디 건지 아세요? 더노스페이스예요. 전도사님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아울렛 딱 지나가고 어디 싼 거 없나? 어디 할인하는 데 없나 하면서 2000 아울렛이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울렛이 있어요. 거길 딱 지나다니면서 없나 했더니 다 1층에 아주 크게 더노스페이스 빨간 색깔 배경에 흰 색깔로 쫙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 앞에 딱 서서 한참 동안 봤어요. 이 마크를. 내가 고등학생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그래 고등학교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한번 오늘 플렉스 해보자 해가지고 샀던 게 전도사님이 한번 자주 입고 다니는 건 후리스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장, 그런 사업 구상을 하지 않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위의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누차하게 말했죠. 대학생 때 한 달에 500까지도 벌어봤습니다. 쉬지 않고 주일만 쉬고 정말 야근까지 하면서 쉬지 않고 하니까 통장에 떨어지는 게 세금 떼고 500 조금 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돈 벌만한데 이렇게 1년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곳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은다고 1년만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6천만 원이에요. 2년 모은다고 해보세요. 이러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왜 사역자의 길로 다시 하나님께 턴을 했냐? 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냐? 오늘 이 말씀. 돈을 가까이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 14절 말씀입니다. 대조적인 거예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구나. 아멘.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는 악인들은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 재물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받고 있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어요. 아주 힘든 삶을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건강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 수중에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의지해서 이 돈대로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부자인데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가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수중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던 간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전도사님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1,000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1,000원 주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쉬워 보이죠? 쉽죠? 1,000원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중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고 아이폰 12에다가 프로에 그리고 막 튜닝을 해서 막 금으로 쫙 어떻게 보면 금 골드바 같이 생긴 그런 아이폰 하면서 우리 아랍 부자들 있잖아요. 중동 부자들 막 집에 가면 막 치타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100억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부자였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수중에 1,000원이 있으니까 에이 1,000원쯤이야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것 1,000원쯤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쯤이야 1,000원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중심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명령하신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000원쯤이야 100억이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보신 게 아니라 바로 돈을 중심으로 나타낸 거예요. 1,000원쯤이야가 아니라 예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1,000원쯤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 그 자체 돈인 이 정도쯤이야 돈 1,000원쯤이야 돈 2,000원쯤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와 함께 하자 했을 때 돈 1,000원쯤이야 할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을 드렸을 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렛돈을 정말로 기쁘게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정말로 내가 가난해서 두렛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밖에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고 나 굶어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두렛돈으로 나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돈, 이 재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항상 멀리, 항상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 다 멀리하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삽이 계속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28절 마지막 피날레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1절부터 계속 쭉 나가다 보면 왜 부자는 형통하고 왜 악인은 평안하고 왜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왜 그들은 죽음 가운데도 고통이 없습니까? 왜 형통합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재앙을 받습니까? 왜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까? 왜 나의 삶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이 부자이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도 반대로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재앙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마지막 3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울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 잘한 것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매일매일 징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내가 재앙을 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고난의 영속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행적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 말씀을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간증 많이 들어봤죠? 간증. 여러분, 간증에, 전도사님도 간증 이런 거 좋아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 부흥집회 보면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많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했더니 막 사업이 잘 돼서 2배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10에 2조를 했더니 갑자기 회사가 더 성장해서 주식회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땅을 사라고 했더니 이 땅이 가격이 20배가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하죠. 왜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간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힘들었다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잘 되는 것, 대부분의 간증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건 뭐예요? 내가 돈 없는 거, 아팠던 거, 아팠는데 치유된 거. 어려웠다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 대부분 관점이 아팠는데 나은 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려운 거는 내가 돈이 없었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루에 삼시 세끼 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칼질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간증이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가 잘 되는 거. 우리 대부분 사람들 간증은요, 우리가 들을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려웠다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 된 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가난했는데 부자된 거, 아팠는데 건강하게 된 거. 우리가 간증이나 막 이런 거 들을 때, 강사들이 올 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듣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을 들을 일이 있다면 한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 안경을 끼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없는 거에서 부자가 되는 것, 아픈 거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초점으로 봤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간증을 잘 전했지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 간증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간증을 해석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이 초점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러죠. 우와 우와 하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가 보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모든 설교자나 간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초점이,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전도사님은 이런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진정한 간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앞에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하는 그 간증이지만, 전도사님 정말로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내가 직장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도 전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했는데 폐까지 전이 됐어요. 뼛속까지 다 이 암이 전이 됐어요. 근데 난 하나님 찬양해.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3일에 한 번씩 밥 먹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찢어지게 더 가난해지거나 정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